밝은 찬양, 아름다운 찬양으로 저희의 기분이 또 이렇게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가사 가운데 어제의 슬픔, 어제의 어떤 안 좋은 것들은 잊어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힘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라는 그런 가사가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어제의 모든 것들은 다 잊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염려 덕분에 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좀 약소하지만 좀 감사의 의미로 제가 작은 선물을 좀 가지고 왔고 드린 분들도 있고 아직 못 드린 분들도 있는데요. 못 드린 분은 예배 끝나고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꿀은 이게 태국 왕실에서 납품하는 꿀이래요. 그게 태국에서 뭐 좀 유명한데 뭐 가격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야돔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좀 야동이 아닙니다. 야돔입니다. 근데 냄새 맡는 코 막혔을 때 냄새 맡으면 코가 뻥 뚫리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유용하게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PPT를 좀 만들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 만들다가 다 못 만들어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오늘 PPT가 없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 앞에 이렇게 서게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던진 한 가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질문은 단지 이 조직의 본질,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본질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내가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그 질문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깊이 묻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회는 언제나 이 하나 되는 것을 꿈꾸어오고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좀 그런 꿈과 현실이 좀 다를 때가 있어요. 마음이 엇갈리고 입장이 갈리고 때로는 오해와 갈등으로 분열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과 분열은 단지 누가 더 잘못했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마음이 쌓일 때, 대화보다 판단이 앞설 때, 사랑보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기준이 앞설 때 교회는 점점 이 하나됨의 자리를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만들어야 할 하나됨이 아니라요, 이미 성령께서 이루신 하나됨을 지켜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단지 이 공동체 안의 질서를 위한 어떤 요청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지체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됐는데요,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 말씀 앞에서 나의 태도는 어떠한지,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회복의 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떤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내 마음에서, 내 태도에서, 또 나의 결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은요, 바울이 어디에서 기록한 것이냐면 감옥에서,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고 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는데 그가 자유롭지 않았고 어쩌면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죄수의 신분.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억울함이나 고통을 토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편지 첫머리부터 끝까지 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낸 편지의 문장이 참 단호합니다. 그러나 그 문장 안에는 눈물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간절한 그의 믿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주 안에서 갇힌 자, 곧 그리스도의 포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는 분명 감옥에 갇힌 죄수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붙들린 사람, 교회를 위해 기꺼이 희생된 자라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히 자기 비하나 고난에 자기가 고난을 얼만큼 당하고 있다는 그런 자랑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도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절박하고 이 단호한 메시지를 지금 우리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 도시, 이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고 어떤 철학과 문화의 그 혼합 속에 있었던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여러 철학과 문화의 혼합 속에 있었던 그 도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주류에 반대하여 다름을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 출신 성도들과 또 이방인 출신 성도들 사이에 문화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신앙적인 간극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같은 예수님을 믿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남아있는 편견과 불편함, 오해와 긴장감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의 능력이 단순히 그 각 개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몸이 되는 그 기적을 이루는 능력임을 이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2장에서 말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 중간에 막힌 담, 단지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아니었어요.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상처만 주고받는 모든 담을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그 담을 허무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담을 다시 세우는 것이 죄이고 그 담을 넘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에서 그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어떤 합의나 타협이 아니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은 너희는 이미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됨을 무너뜨리지 말고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말, 단순히 어떤 방어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추구하며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말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를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연합을 위해서 내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풀리지 않는 오해, 또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벽을 허무는 것이 너희의 신앙이다.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나를 믿는 자의 열매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그가 자유롭지 못한 몸으로 써내려간 이 권면이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의 참된 자유와 회복을 이루는 귀한 메시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 구절은 에베소서 전체를 꿰뚫는 중심선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한 문장 안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매우 단호하면서도 또 목회적인 사랑으로 담아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일치나 화합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공동체의 하나됨은 인간의 노력 이전에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를 만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하나됨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양한 배경과 성격,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한 지체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의 몸으로 묶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됨을 유지하고 지켜야 할 책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하는데, 지키라는 이 헬라어 단어 테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한 보호를 말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보존하고 집중적으로 지켜보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귀한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했을 때 그 유산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지만 나는 그것을 잃지 않도록,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또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된 공동체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됨을 유지하지 못하고 내 주장과 내 감정과 내 상처만을 앞세운다면 우리는 하나됨의 그 은혜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킨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힘써 지킬 수 있을까? 바로 내 감정보다 상대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확신하더라도 잠시 멈추고 들어주는 것,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도 예배 안에서 함께 손을 모으는 것, 사과를 받을 자격보다 먼저 용서할 자리를 찾는 것. 힘써 지킨다는 것은 때때로 피곤하고 억울하고 또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을 기억하시고 그 노력 위에 진짜 회복과 기쁨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친하게 지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연결되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될 때 세상은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다투고 분열할 때 세상은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교회 안에 평화를 위한 일이 아니라 세상의 복음의 신뢰를 지켜내는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됨을 지키는 삶은 순종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다면 나는 지금 그 하나됨을 지키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고 또 한 걸음씩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한 걸음씩 겸손과 인내를 회복한다면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의 그 하나됨을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됨 속에서 더 큰 사명과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은 교회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 네 가지 단어는 단순한 미덕이나 성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영적인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뼈대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무너지게 된다면 교회의 하나됨은 그만큼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겸손이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확히 아는 태도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 부족을 인정하고 다른 이들을 향한 비교와 경쟁에서 자유로워요. 겸손은 나는 부족하니까 무조건 참아야지라는 자기 비하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하나님 중심의 자기 인식인 것입니다. 겸손은 공동체에서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모든 갈등의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대부분은 내가 옳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겸손은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보다 상대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려는 태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감정을 절제하는 능력이죠. 이 온유는 자신의 권리와 감정을 함부로 쓰지 않는 태도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통제할 줄 압니다. 교회에서의 온유는 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신의 생각에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신앙적 자기 확신이 영적 고집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는 말할 수 있어도 말하지 않고 이길 수 있어도 지는 길을 택하고 비난할 수 있어도 덮는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자신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참고 침묵하셨기에 그리스도인의 온유는 이 십자가를 본받는 능동적인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래 참음이에요. 공동체를 기다리는 믿음의 끈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단지 버티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나아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리는 인내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는 여전히 미숙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랜 시간 회개를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십니다.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을 배울 때 이 공동체는 사랑의 끈으로 다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됨의 실천적인 결론이죠. 이 용납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허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품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무조건 좋아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불편함과 상처까지도 껴안는 결정적인 실천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용납은 이제 됐다라고 하는 포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십자가의 언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럴 때에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의 용납, 여러분 이 네 가지는 하나됨의 외곽선이 아니라 그 중심을 지탱하는 영적인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교회는 비로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모습을 삶으로 또 우리의 예배로 관계 속에서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나에게 가장 부족한 덕목은 무엇인지, 지금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돌아오면서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배드린 이 시간,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범한 예배 시간이고 그냥 여전히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관계 안에 또 분위기 안에 이 말들 사이에 서로 조심하고 경계하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은 말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말하지 못했고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상처를 입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메시지를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받아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교회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배경과 성격과 성향과 영적 수준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그러한 것이 교회이죠. 그렇게 이 교회 안에서도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갈등을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직면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사랑과 진리 안에서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이 공동체를 성숙하게 만드는 길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에베소서 4장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진리를 말하라고 하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 진리를 말할 때조차 사랑으로 말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많은 말이 아닌 것입니다. 말을 줄이고 이 말의 무게를 조절하는 태도, 그리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언어로 회복되기도 하고 언어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 회복을 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 회복은 몇 사람의 화해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회복은 모든 교우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동참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몸의 지체 하나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그 고통이 몸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 손가락이 조금 다쳐도 우리 내 자신 전체가 그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몸에 이렇게 지체 하나가 아프면 그 고통은 몸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 몸의 한 부분이 아픈 상황 속에서 전체가 함께 반응해야 하는 그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상처받은 것, 누구 한 사람이 입을 닫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품고 돌아보면서 공동체 전체가 아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 회복의 과정은 급하게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조바심과 감정은 때로는 더 큰 실수와 오해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빠른 해결이 아니라 깊은 기다림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신뢰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 4장의 흐름은 결국 교회가 자라가고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회복은 단지 지금의 갈등을 수습하는 일이 아니에요. 회복은 우리 교회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놓쳐버릴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됨은 이 감정의 무게를 뛰어넘는 믿음의 선택이 될 수 있어요. 회복은 이해받는 것보다 이해하려는 사랑의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기를 이 시험의 시기가 아닌 성숙의 시기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실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은혜와 사랑과 진리로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교회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 공동체, 어떤 한 공동체의 회복은 언제나 누군가 한 사람의 결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대부분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결단의 시작점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누가 먼저 낮아지겠느냐? 누가 먼저 손을 내밀겠느냐? 누가 먼저 내 마음을 닮은 사랑으로 걸어가겠느냐? 오늘 내가 먼저의 신앙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성숙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많은 갈등은 왜 내가 먼저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지. 나는 참을 만큼 참았어. 내가 먼저 하면 그 사람은 변하지도 않아.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사과하셨고 먼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용서하지 못할 때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누군가 먼저 손을 내미는 일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상처받았다고 느낄 수 있고 억울하다고 생각할수록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것은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랑은 손해를 감수하고도 품으려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먼저 말없이 손을 내밀면 상대방의 마음에도 파동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손을 잡을 수 있든 없든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이 열리면 행동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 먼저임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이 내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결단하셨기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의 감정이 정리되기를 기다리다 보면 회복의 타이밍은 끝없이 지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걸어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을 새롭게 하시고 기적 같은 회복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력과 용서의 능력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역사하시고 그 사랑이 공동체를 다시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회복의 길을 기다리고만 있는가, 아니면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먼저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가? 교회는 누군가가 먼저 사랑할 때 살아납니다. 회복은 누군가가 먼저 회개할 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내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가 먼저 용서할 수 있을지, 누가 먼저 기도할 수 있을지, 누가 먼저 손 내밀 수 있을지를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이제는 내가 먼저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교회가 완벽하진 않지만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과 감정을 가졌고 그 차이가 때로는 오해와 갈등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공동체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진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단지 말씀을 듣는 시간만이 아니에요. 결단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선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세요. 너는 이 공동체를 다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어떤 태도로 참여하겠느냐? 너는 회복을 위해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겠느냐? 이 결단은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을 드리는 믿음의 선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누군가가 먼저 낮아지고 누군가가 먼저 기도하고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미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결단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한 그 첫걸음, 이제 우리 각자의 심령에서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세상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교회가 다시 빛을 발할 수 있는 길은 더 좋은 프로그램도 더 큰 규모도 아닌 하나 된 공동체의 실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품고 다름을 껴안고 용납과 인내, 사랑과 겸손으로 세워져 가는 그 모습,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고 세상이 예수님을 다시 주목하게 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여러분 은혜이고 지키는 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은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서로를 향해 원수되었던 담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잘 관리하고 보존해 나가는 순종의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 하지만 그 현실 속에서 그 하나됨은 쉽게 흔들립니다. 작은 오해 하나로, 한마디의 말실수로, 의도치 않은 침묵과 감정으로 인해서 공동체는 금세 서로를 향한 믿음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힘써 지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애쓰고 애쓰라는 뜻입니다.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시간이 걸리고 또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지켜내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하고 순종해야 할 이름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교회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 서로를 향한 상처는 말씀으로 덮을 수 있습니다.
닫힌 마음도 사랑과 기다림 안에서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기적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회복의 역사를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이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끝나는 이 순간이 그 회복의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하나됨을 위해 손을 내미는 그것을 결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결단을 기뻐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죠? 예. 그렇다면 회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가장 귀한 순종이며 가장 아름다운 헌신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치는 찬미 650장입니다. 모두 일어서시죠. 부르겠습니다. 650장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와 또 오해 속에서 마음을 닫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기보다 먼저 용서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관계와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됨의 사명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처는 사랑으로 덮이게 하여 주시고 갈등은 말씀으로 정리되게 하시며 공동체는 다시 한 마음으로 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